나의 힘이 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며 우리가 드리는 땅끝의 기도가 몇 번이나 들린지요.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앞에도 길이 없고 좌우로 뒤에도 길 때에 오직 뚫려진 것은 하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매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해 주셨나이다. 그래야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땅끝에 처한 영화의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하늘에 뚫린 한 길로, 바닷속에 난 길 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무엇보다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며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시며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이 되어 당당히 싸워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 당당히 이겨나가는 주의 아주 정말 신실한 용맹한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오늘 무슨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지,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다 까먹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단단히 보따리에 쌓아매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 그 증거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해 주셔서 신앙생활이 생생히 살아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김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시인, 63세에 하나님께 돌아간 시인인데 그분의 시를 하나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드물게 빼어난 시입니다. 가슴이 아주 정말 짧은 언어 속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게 하는 시인데도 하나도 취하는 종교적인 냄새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모국어라는 것은 영혼의 대화란 말입니다. 모국어로 나를 가득 채우소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소절, 2소절, 3소절인데 이 시의 내용은 겸허와 기도와 회개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가을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냥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가을만이 주는 것이 있죠. 허무입니까? 아닙니다. 낙엽으로 다 내 인생 전력을 다 해서 살고 이제 낙엽으로 아주 뒤도 안 돌아오고 땅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거기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없다면 우리는 질주하기만 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줄을 모르고 무엇을 향해 잘못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닥치기 전에 가을은 낙엽 떨어지는 가을을 보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가득 채우소서. 두 번째 소절은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비애스럽고 허무한 계절입니다. 네, 아닙니다. 가을은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나도 모르게 겸허해져서 극악스럽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것도 오직 한 분, 지존자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로 사랑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을에는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분, 지존자 한 분만을 정말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소절은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 다른 까마귀 같이. 이 까마귀는 엘리야의 까마귀입니다. 마른 시냇가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죽지 않게 막으시려고 떡을 매일 나르게 해서 먹이신 까마귀입니다. 가을에는 이제 곧 떨어질 인생의 죽음에 어딘지 허무하고 비애스러운 우리를 다시 구운 떡으로 먹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천사 까마귀처럼 홀로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보통 시를요, 특별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글자를 그냥 그렇게 인쇄된 글씨로 보지 마시고 시편, 특히 시편, 이 훌륭한 명작들은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가슴으로 읽고 심장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시편 속에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뜨겁게 살아서 약동하면서 내가 그 시 속에서 같이 저자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생생히 살아있는 신비한 연합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김현숙 씨의 시도 못지않게 시편과 같은 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시편도 거의 이와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안에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뭐 이렇게 뜨겁다기보다 굉장히 오래도록 반응이 왔습니다. 왜? 인생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보찜을 바꿔지고 강장로님이 하시던 일을 제가 다 감당하느라 거기다 제목까지 합쳐서 참, 그 정말 그 뭐라고 말하지? 저는 장로님이 그렇게 많은 페이먼트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거의 드러눕다시피 해가지고 아이가 옆에서 구슬해 주는 대로 페이먼트를 쓰는데 아마 그 잠깐 사이에 한 50여 개는 되는 것 같아요. 50개. 그것도 하다가 못해서 수표가 모자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그렇게 있는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마취에서 깨나시면서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그 마취약의 그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꿈도 그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을 계속 맞으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약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줘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슨 약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약으로 지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책값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10년을 놓으려고 하면 제가 꼬치꼬치 물어서 한 6년만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피가 너무 모자라서 뭐 다쳐서 피 흘린 건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 너무 당뇨다 뭐다 하면서 음식을 너무 안 잡수시니까 삐쩍 마르다 못해 비아프라 같이 돼서 영양실조가 걸린 모양입니다. 난 그렇게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마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피가 모자라서 지난 주일 밤에는 수혈을 했습니다. 계속 철분 주사 맞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화 한번 무슨 안부 메시지 한번 전할 수 없는 것은 강행이 되는 재활치료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번 병원을 이렇게 조금만 돌아오면 그냥 까부러지고 의식을 잃다시피 해서 너무 기운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병문안 오시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좀 먹여야 되겠다. 약만 먹여가지고 사람 죽이겠다. 정말 죽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양식만 보면 한 주일을 멀쩡히 잡섰더니 양식만 보면 병원에서 주는 음식만 뭐 이렇게 계속 토해요. 토하는 구역질이나 해요. 전혀 먹질 못해요. 양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기만 좋지 우리한테는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에서 빨리빨리 간단히 만들어서 저는 평생에 그렇게 식사 준비를 많이 해본 적은 난생 처음이에요. 만들어서 어떤 때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했더니 오징어 젓이더만. 아니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평소엔 저도 안 먹었는데 싸간 음식 중에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오징어 젓을 먹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종숙 집사님이 싸주신 오이지가 마침 남아서 그것을 잘 묻혀가지고 했더니 해주신 오이지대로 이게 제일 맛있어. 그걸로 짭짭 드시면서 비로소 식욕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육체는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싫으면 토해내서 먹을 수 없어 굶어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가 약할 때는 정신도 약해집니다. 정신이 약해질 때는 영혼도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영혼이 약해질 때 준비해 두신 것이 시편입니다. 아셨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 감하심으로 우리들의 슬픔, 기쁨,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께 고하라고 주신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에 있는 4가지의 질병, 고통, 어려움, 시달림 이런 것에 처할 때는 이유가 없이 시편을 읽으십시오. 읽으셔서 그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플 때에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너무 아파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잘못된 것을 너무나 되풀이하거나 내가 내 마누라에게 내 남편에게 잘못했던 것을 되풀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위기 때는 언제나 오직 나를 돌봐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도 마시고 아무것도 붙잡지 마시고 되돌아보지도 마시고 되대서 후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앞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니면 다 집니다. 육체는 병을 못 이기고 정신은 현실을 못 이기고 영혼은 신앙에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특별히 내 죄악을 기억지 마시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 기억지 마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절대로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지워버리셨으니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눈을 맞추시고 시시각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만 딱 눈을 마주치시고 절대로 거기서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아셨죠? 시험 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가 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 하는 것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다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지혜도 살아나고 용기도 살아나고 없던 피도 생기고 시욕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제가 인생에 겪는 어려움을 우리끼리 하소연하라고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이 밑바닥의 것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서 이것을 이기고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내 생생한 심장에 피가 되고 내 생생한 육체에 하나님의 만나가 되는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살이라는 것은 나와 연합하신 나를 위해 깨트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피를 먹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붙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깨트리신 그 살, 그 희생, 그 사랑, 나를 위해 통째로 보이신 그 피,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딱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당당히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아셨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땅끝이라고 하면 전라도 해남에는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육지는 없고 망망한 바다가 있어서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 할 만한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사람이 가다가 땅끝이라고, 오늘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나갈 길이 없는, 더 앞에는 낭떠러지요, 뒤에는 수많은 위험한 것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막다른 데가 이를 때 땅끝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길이 없어. 더 갈 길이 없어. 무슨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버려진 곳이 있어. 거기 내가 서 있을 때, 거기 내가 처박혀 있을 때, 그것을 땅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땅끝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 그는 동족하는 애굽인 죽이고 어디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죠. 거기서 40년, 85세가 되기까지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였던 사람이 목동으로 40년을 지내요. 그 황량한 변판을 바라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몇 마리 치고 있는 자기가 이제 뭐 85세인데 뭐래, 이젠 끝이야. 이젠 죽는 거밖에.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거, 이제 죽는 일밖에 남는 것이 또 땅끝이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끝 서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많이 울어요. 그냥 버려두면 한 이름 없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그래서 그리고 가지요. 그냥 죽지요. 많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땅 끝에 서 있을 때 찾아오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서 거기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이제 정말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생명수 물을 먹이죠. 그것도 2번이나. 또 잠들면 일어나 먹이고 또 잠들 일어나 먹이지요.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는 땅끝이에요. 더 못 일어나겠어. 기운도 없고 갈 길도 없고 이젠 끝이야. 그런데 거기 누가 오세요? 사람이 안 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먹이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주세요. 사람은 사명 없이는 인생을 뜻깊게 살지를 못해요. 보람 없어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 벌어먹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사람은,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보람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반드시 그 땅 끝에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꽉꽉 막힌 길을 반드시 열어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건 믿어야 돼. 내가 과거에도 몇 번 그랬는데 그냥 되긴 못해.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길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아셨죠? 그때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닷속에 난 길이 있는 법이야. 하나님이 감춰주신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다윗,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 동편으로 백발머리 다 풀어헤치고
도망을 쳤는데 그 요단 동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다윗에게는 거기가 땅끝이야. 왜? 자기 용사들이 다시 되돌이켜서 왕국으로 가긴 갈 텐데 그럼 뭐 할 것인데? 내 아들 새끼가 나를 반역해서 내 목에 칼을 겨눴는데 내가 이거 살아서 뭐래? 땅끝은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압살롬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땅끝은 사람에게는 막다른 골목이요, 갈 데 없는 낭떠러지요, 캄캄한 길이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는데 뭐 아닙니다.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85세. 갈렙이 지금 몇 세에 이를 맡아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까? 뿐더러 인간에게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인 것이 땅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이다. 그것이 땅끝이다. 또 하나, 이 땅끝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느냐? 땅끝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나 기도는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땐 거짓말 안 해. 그땐 위선도 안 부려. 그때 드리는 기도, 고백, 이것은 진짜예요. 바로 그 진짜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입에 벌린 소리 다 없어져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간격이 없고 하나님께 내가 평생에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부른 시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 인생의 마지막 말은 곧 우리가 마지막에 들을 말이라는 말입니다. 시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3절은 3상에는 없습니다. 시편에만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와, 힘 빠지면 끝이거든. 육신적인 힘 빠지면 진짜 쓸모없이 느껴지거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야. 다윗의 마지막 말이야. 우리의 마지막 말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무슨 계속 나오는데 그건 단어 나열이 아니에요. 여기 나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의 반석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반석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 곧장 나의 주, 나의 로드,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불러보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의 반석. (3절에서) (4절에는) 그래서 땅 끝에선 오늘 61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저 단어 하나하나가요. 와, 피난처, 주의 날개, 나의 반석. 다윗은요 평생을 전장에서 산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골리앗의 전투는 성경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아주 1대1의 대격투예요.
골리앗과의 전투, 그 다음에 가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과의 평생을 걸친 전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어요. 다윗이요. 그 다음에는 사울에게 계속 쫓겨. 그 다음에는 아들놈이 반역해. 그 다음 왕이 되고 나서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계속 전장에 나가요. 왕이 전장에 나가요. 그 다음 마지막 블레셋을 쳐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전투하는데 다윗은 평생에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체험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 때문에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날개, 나의 구원의 뿔, 이 모든 시편 18편에 나온 말이 더 많아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이가 나의 반석할 때는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 할 때 그냥 피난처가 아니야. 거짓말처럼 어디 이렇게 숨어 댕기는데 굴속으로 들어가 피했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들어와. 근데 지 앞에서 거기서 잠이 들어. 그럼 거기서 목을 자르면 그만인데 머리카락만 베고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이만저만 했지만 죽이지 않았으니 그래서 그거 쫓아다녀. 죽이려고 쫓아다녀.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때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냥 동굴이면 동굴이야.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동굴이야. 근데 그것이 나의 피난처, 나의 동굴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원수를 제압시켰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예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 속에 나오는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무슨 막루, 이 모든 단어, 오늘 말씀 61편, 시 61편에 다윗의 시인데 나오는 모든 그 단어는 전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특별한 것들이야. 바위, 망대, 피난처, 무슨 날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쉬고 내가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곳에서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 반석, 나의 반석, 나의 뿔, 이렇게 나의 늘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 뛰는 하나님과의 사역을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할 때마다 큰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그냥 나의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나와 관계를 하시사 나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갈 길 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감사하면서 시 18편, 61편 수많은 다윗의 시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기도야. 61편 5절에서 6절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사심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아니야. 내 아들 죽여달라는 기도도 아니야. 그 전쟁에서 이겨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내 왕자를 보존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하나님이요,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건 우리 영화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궁극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는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 가지로 영적인 기업도 있고 살아갈 때 기업도 있어요. 내가 누구 아픈 자를 간호해 주면서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가지각색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게 맡기신 기업이 있다는 얘기야. 강연철에는 아침에는 갈비 먹고 저녁에는 미역국 먹고 사는 것 살아라, 이것이 기업이 아니에요. 강영철에는 아침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한 몸 들여서 살아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어요. 무슨 기업이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야. 너는 절대로 이 기업을 잃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이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밖에는 없지만 바로 여기서 수많은 모두를 심어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두를 전부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이 땅에 온 천하에 안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그루터기야. 그 그루터기를 다윗에게 맡기셔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오는 그 후세대까지 다윗의 위를 끊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 너에게만은 내가 누구를 사울을 버리는 것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버리지도 않고 너와 네 자손 내게 오는 그 왕이 모든 끝까지 와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 후손에게서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동 땅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은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 같은 진짜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면 그 주위의 나라들은 막대한 초강력 국가들에 지금까지 포위하고 있어요. 이미 고대부터 페르시아, 애국, 아수르, 또 알렉산드리아는요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전부 포진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침략하고 먹으려고 했는지 몰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그게 몇 년 만인가? 2500년 만인가? 간신히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곳에다가 나라를 세우자마자 그 다음 날 이게 아랍이 연맹해서 거기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다 무찔러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저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아냈어. 그게 가자지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예요. 거기 하나 다 골란지대가 있는데요. 그때 뺏어온 것 중에 그 골란지대에서 1967년인가 무지무지한 석유와 가스가 100년 동안이나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조그만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지금 열방 세계 5일 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진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이슬람, 시리아, 레바논 그 뒤를 둘러싸가 있는 초강대국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통 부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도 날만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기도 하고 한 6차, 7차 이렇게 중동 전쟁이 벌어질 때 변함없이 그 제국들 초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어. 오늘날 무슨 바데, 메사, 무슨 페르시아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도 로마까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세워서 이란, 이랑 뭐 이런 것들이 세워졌습니다만은 암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절대로 내가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 섰는지 몰라. 이스라엘이 벼랑에 섰어. 그 뭘 믿어요? 이스라엘이 싸움 잘한다고 믿어요? 요즘 싸움 잘하는 거 가지고도 안 돼요. 우선 막 폭격을 막 딜입대가지고 초토화시킨 다음에야 간신히 군사작전이 펼쳐지는데 그건 또 땅굴에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가지 못하고 설왕설래하면서 쉽게 못하는 건 이스라엘의 목숨을 쉽게 버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땅끝에 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저 뭐 이기겠나? 그 조그만 나라에 그 물자도 없고 무엇도 없고 저 예비군까지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게 36만에 15만에 그 합치면 그 몇만이 저 사람들에 비해 중공군하고 남한 인구 같은 비례할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저는 믿고 저는 성경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에워싸서 땅끝에서 꿈쩍 못해도 거기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왜 이렇게 이스라엘만은 영원하냐? 다른 중동의 나라들과 세계 바다 메사 무슨 페르시아 이런 것들하고는 이스라엘은 그 추구해 나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다르느냐? 그 사람들은 세상의 번영과 이 땅의 큰 이런 명성과 위대한 것만을 추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라, 교회, 오늘날 영화는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외치라! 무엇을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들의 풀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걸 외치라고 말이야. 너는 풀처럼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이런 건 다 사라지지만 영광도 사라지지만 하나님만은 영영이 있으니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추구하게 했기 때문에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추구 배가 운동 무슨 하면서 교회가 막 커지고 이름 날리고 뭐 날리고 목적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라져요. 제가 이 기로에 서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장로님까지 지금 쓰러진 이 속에서 저 혼자서 밤이면 새파랗게 머리를 들고 절대로 밥 한 숟갈 더 먹으면서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은 저희 교회가 3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추구해왔고 요만쳐도 세상의 끝에서는 미련도 없었거니와 이제 우리 영화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영원하고 그 신앙이 영원하고 왜 우리가 추구해가고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다시 기도했냐? 신실한 자기의 목숨이 좀 길게 해달라. 왜? 이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윗 참 오래 살았어요. 다른 왕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왕들이 또 오면,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오면 이 기업을 끝까지 해서 이것이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땅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61편의 다윗의 고백이요, 벼랑 끝에 선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이 땅에서 적군들을 이기고 내가 다 이기게 해주는 그런 것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부를 걸은 기도가 61편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내 것만 가지고 막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땅 끝에서도 오갈 데 없는 마지막 파트에서도 하나님이요, 저는 앞뒤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서 내가 비록 목숨이 다해서 여기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명을 이 땅에서 더욱 길게 하시사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제가 만약 목숨이 다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계승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화의 기도요, 제 기도입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 좀 설교 좀 빨랐죠? 하나도 안 빨라서 허리 아파요. 내가 좀 봐주느라고 좀 빨리 끝낼 테니까 기도합시다.